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지혜의 이야기들을 다시 집대성하고 재구성한 그런 장입니다. 지혜자는 앞장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인 관계를 잘 이루어야 돼요. 서로 관계를 맺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그리고 또 나의 이웃,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의 학문이 약한 사람, 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민첩하게 무슨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재치가 없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말을 공부 못했다, 재능이 없다, 재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캐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캐실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이 강팍한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딱한 사람, 도대체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재능이 많고 재치가 있고 처세술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신하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면서 잠언서를 집대성하고 있는데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이야기하면서 그 글을 함께 모아 집대성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누굴까요? 미련한 자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분류하고 있어요. 첫째,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 까닭 없이 저주하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까닭 없이 저주하는 사람.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이유 없이 그렇게 저주를 한대요. 아무 이유 없이 저주를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래요. 또 어떤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게으름이 뭐예요? 게으름이 뭐냐면 온갖 핑계를 대고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13절의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대요. 길에 사자가 있어, 거리에 사자가 있어.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안 간다, 안 가겠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말해요. 문이 이렇게 열릴 때 그 축이 이렇게 왔다 갔다 돌잖아요. 이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가만히 침대에서 뒹글뒹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의 신성한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게으르기 때문에. 지혜자들을 본받아서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말해요.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거기에 있는 소산을 성신과 근면으로 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쟤 왜 이렇게 멍청하게 미련하게 이렇게 수고하면서 사는지 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게으른 자 사리에 맞지 않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게으르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이 미련한 것처럼 설명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일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또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일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본문인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괜히 간섭을 해. 괜히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말을 막 해요. 그래서 서로 불편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런 사람들을 어떤 것을과 비유하냐면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대요.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는 거예요. 확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혀를 함부로 놀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말한다는 거예요. 새치 혀를 잘못 놀려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혀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혀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이고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는 사소하게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아요. 지혜자는 다른 사람의 분쟁에 끼어들지 않아요. 지혜자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지혜자가 보는 건 뭐예요? 지혜자는 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자예요. 참 어리석게 말하기가 참 쉽죠. 말하기가 그냥 막 함부로 말한다고요. 그 말 때문에 여러 사람이 어렵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악이니라라고 말해요. 혀는 불이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불이래요. 그 혀에서 나가는 불은 악이래요. 악.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말 많은 자와 상대하여 분쟁에 휘말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괜히 그 분쟁에 끼어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라고 말해요. 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었어요. 근데 거기에 말쟁이들,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다툼이 사그러든대요. 서로 막 싸워요. 근데 말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면 다툼이 그친대요. 뭐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들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분쟁에 휘말려서 쓸데없이 개입하고 남의 말을 퍼뜨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화가 반복되게 되고 어려움을 닥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는 이런 자의 어리석음을 비유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 보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해요. 괜히 다른 일들에 끼어들어가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에 그냥 말을 붙여가지고 숯불 위에 숯을 더하면 불이 더 세지잖아요. 불타는 나무 위에 나무를 더하면 나무가 불이 붙어가지고 더 불이 세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봐야 돼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괜히 끼어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또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품은 마음대로 악을 자행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라고 말해요. 미련한 자는 입술로는 멋있게 말해. 근데 그 안에서는 속임이 있어요. 25절에도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감추어진 말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 어떻게 말을 이렇게 감추어서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해. 속으로는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듯이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가 맺힌 것이 이치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늘 정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감추어진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 그 기자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이런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 참 많습니다. 지혜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막대기로 징계해서라도 가르칠 필요가 있대요. 3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래요.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가르쳐줘야 돼요. 너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게 가르친다고 해서 막대기로 때린다고 해서 고쳐지는 일이 아니에요.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잔을 결코 상대하지 말아요.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뭐라고 해서 고쳐지면은 좋은데 안 고쳐지면 대꾸하지 말아라. 왜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 일에 현혹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부름을 시키지 말아요. 심부름.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미련한 자에게 심부름 시키지 말아요. 이거 뭐 갖다 줘라, 뭐 해라 라고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이런 미련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데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직책을 맡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에게 직책을 맡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은 이런 상대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어떤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어떤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때 나는 과연 지혜로운 자인가 미련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하고 저주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게으르고 나태하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미련한 척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미련해. 이렇게 대충 쉽게 하면 되지. 또 혀를 함부로 놀려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 공동체가 분열로 하여금 분쟁이 일어나서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말 많은 그런 상대의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그 속에서 장작에 장작을 넣는 것 같이 장작불에 장작을 넣는 것 같이 더 이렇게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또 말할 때 마음에 품은 말을 입으로 해야 되지 입 다르고 마음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번 말하면서 살잖아요. 매번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큐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과연 지혜로운 자인가? 나는 과연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그럼 나는 뭐예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게으르고 미련한 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죠. 막대기로 맞아서라도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징계를 달게 받고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고 여러 사람들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점검해서 고쳐서 바뀌어서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만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시대에 정말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자꾸 그런 위치로, 이런 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